오늘은 디모데후서 2장 1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현관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에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을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아멘. 디모데후서 1장은 크게 이제 내용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2장으로 이제 넘어오면서 우리가 오늘 14절부터 읽었는데 2장의 출발은 이것입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뭐라고 돼 있죠? 강하고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고 주의 일을 위해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것이 뭐냐? 강하라 이 말입니다. 영어 성경에 be strong이라고 되어 있는데 앞서 이미 1장 7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목회를 하고 주의 길을 걷는 이 디모데에게 바울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했고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기 위해 필요한 게 뭐냐? 강한 마음이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구약 성경에 보면 모든 리더를 세울 때마다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을 다 하셨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2장으로 이제 시작되는데 2장 14절 오늘 본문의 내용부터 이렇게 말씀을 보면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크게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울 때 너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인정된 일꾼으로 세워져라 이 말을 합니다. 그것이 어디 나오냐? 15절에 나오는데요.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바울이 또 이 디모데후서를 통해 우리가 주는 말씀이 무엇인가?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인정된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며 살아라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것이 필요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살아간다. 얼마나 귀한 말입니까? 근데 이것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함께 모여보면 늘 일어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말다툼이거든요. 근데 14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유익하지 않아서 그래요. 간혹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거나 뭔가 이렇게 나눔을 할 때 보면 말다툼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좀 그런 게 큰 유익이 없는데 이게 옳으냐 저게 옳으냐 이렇게 말다툼이 시작될 때가 있죠. 근데 그렇게 되는 이유가 그중에 항상 어떤 신앙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요. 그래서 16절에 보면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망령되고 헛된 말이 뭐냐면 세상적인 이야기를 말해요. 하나님이 없는 이야기. 그래서 우리가 새번역 성경을 보면 속된 잡담과 같다라고 번역을 했고요.
쉬운 성경을 보면 쓸모없는 세상적 이야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도 보면 하나님 없는 이야기를 말해요. 그러니까 모여가지고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 없는 세상의 이야기로 가득하게 한다면 그것이 유익함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근데 문제는 그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어디까지 나가느냐. 16절에 보면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그렇게 점점 나아가서 어떻게 되냐. 17절에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간 것 같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떻게 되냐면 18절에 보면 진리에 관해서 그릇된 방향까지 나가요. 심지어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부활이 없다라는 얘기까지 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려요. 그러니까 모여가지고 서로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세상 이야기만 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신앙 이야기로 들어오면서부터도 문제가 생기고요. 나중에는 부활이 없다라고까지 말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믿음까지 무너뜨리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누구냐? 여기 본문에 보면 17절에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다라고 말하죠. 여기 목회 서신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등장해요. 왜냐하면 목회자는 항상 동역자들과 함께 어떤 사역들을 하잖아요. 그러면 1장에도 보면 가야 될 길과 늘 다른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죠. 따라가지 않는 사람. 반대되는 사람의 이름을 등장시켰고 오늘 본문에는 세상의 이야기를 늘 꺼내는 그래서 나중에는 믿음과 무관한 이야기를 할 뿐만 아니라 전혀 다른 믿음이 아닌 이야기를 하는 자들도 있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 안에도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 목회서신처럼 누가 이렇게 한다 이러면 정말 실족하겠죠. 근데 이 바울을 보면 우리는 이제 한 걸음 떨어져 있으니 사람 이름을 읽어도 크게 자극을 안 받을 수 있는데 이게 사실 우리에게 적용시켜버리면 엄청난 힘들 수 있는 그런 이야기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아무튼 여기 말씀해 보면 이 진리와 다른 세상의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들과 함께 말다툼하지 말라는 겁니다. 말씀을 분별하여 가르치고 그들에게 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인정된 일꾼으로 서라. 이것이 첫 번째 말씀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깨끗한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릇이 되라. 이제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20절, 21절 말씀은 사실 너무나 잘 알죠. 귀히 쓰이는 그릇이 되라. 그러려면 뭐가 필요한가? 깨끗함이 필요하다 이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쓰임받고 싶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무슨 영화 대상인지 모르겠는데 대상을 받는 한 연기자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를 마음껏 사용하십시오. 막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이 좀 깜짝 놀랐어요. 연기자인데 연기도 잘 하는데 이제 많은 감독분들에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를 마음껏 사용하시라고. 근데 그게 꼭 우리들이 흔히 하나님 우리를 들어서 사용하십시오. 이게 성도들의 마음이잖아요. 믿음이 있고 은혜가 충만한 자들은 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싶잖아요. 오늘 본문이 그거예요. 귀히 쓰임받는 그릇이 되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깨끗한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금그릇이냐 음그릇이냐 나무그릇이냐 질그릇이냐 이걸로 자랑해요. 나는 금인데 너는 은이구나.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쓰임받느냐? 그렇지 않아요. 쓰임받는 그릇은 깨끗한 그릇이에요. 교회에서도 잘 보면 헌신되고 쓰임받는 사람들이 누구냐? 금이냐 은이냐를 따지지 않아요. 깨끗한 그릇이 쓰임받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깨끗하다는 것이 무엇이냐? 21절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런 것에서 깨끗하게 하면. 그래서 이런 것이 뭐냐? 바로 위에 나오는 내용이겠죠. 그래서 위에서 쭉 나오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믿음을 흔드는 말들, 말 논쟁을 하는 것들, 그런 것들로부터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우리가 온전한 말씀 가운데 준비되어 있는 자가 쓰임받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목회 서신이니까 결국은 말하고 싶은 건 주의 말씀으로 잘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목회자에게 필요한 건 뭘까요? 결국 말씀이에요.
강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야 될 자들에게 필요한 건 뭘까요? 결국 말씀이에요. 교회에서 직분을 받고 섬기기 위해 필요한 게 뭘까요? 결국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른 것에서 깨끗해져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첨언에서 덧붙여서 22절에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육신의 정욕을 피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22절 하반절에 보면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목회자는 화평을 이룰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논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필요한 것들을 가르치고 더 말해봐야 이게 싸움만 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것을 가지고 계속 실갱이할 이유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23절에 보면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려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주의 종은 어떻게 되는가? 24절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주의 종은 싸우면 안 된대요. 그리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뭐예요? 온유하며 온유해야 되고요. 그리고 뭘 해야 돼요? 가르치기를 잘해야 돼요. 결국 말씀을 잘 가르쳐야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또 무엇을 해야 됩니까? 참을 줄 알아야 된다라고 말하고요. 그리고 25절을 보면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뭐예요? 훈계할지니. 훈계한다는 것은 바르게 가르쳐주는 걸 말해요. 간혹 그런 것을 요구받을 때 있어요. 아유 뭐 좀 저렇게 말하면 어떻습니까? 그냥 좀 내버려 두시죠. 그게 주의 종이 해야 될 일인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뒤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러니까 바른 것을 왜 가르쳐야 되냐면 혹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줄 수 있는 시간을 주기 때문에 목사도 말하지 않고 그 어떤 믿음의 선배도 말하지 않고 부활이 없다라고 말하고 세상대로 살아도 된다 말하고 돈이 최고라 말하고 막 말하고 있는데 그냥 듣고 그렇죠 라고 한다면 과연 그 사람이 진리와 바른 방향을 알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그래서 여기 나오는 것처럼 온유함으로 훈계함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진리를 알고 회개할 수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26절로 보면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하기 때문에 훈계하는 거예요. 그런데 훈계할 때 막 말다툼하고 싸울 이유는 없습니다. 진리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겠죠.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가지를 말하는데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인정된 자가 되라는 것과 하나님 앞에 귀히 쓰이는 그릇이 되라는 것인데 둘 다 말씀과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가 주의 말씀에 잘 붙들려 있었으면 좋겠고요. 여기 주의 종은 1차적으로는 목회자가 맞지만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쓰시는 종의 개념으로 보자면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포함돼요. 주의 종은 다투지 않고요. 그리고 모든 사람에 대해서 온유하고 또 잘 가르쳐야 되고 그리고 참을 줄 알아야 되며 때로는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말해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서 교회가 잘 믿음 안에 서고 또 저와 여러분이 주의 종으로서 잘 살아가는 삶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고 또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그릇으로 세워져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